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주보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아는 지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청천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며 목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목회를 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 한 명 없는 그 처지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는 목회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임대기간 만료도 다 되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고 또 자녀들은 계속해서 커가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내 능력이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이제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는 이 목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는 돈 벌어서 내 가족 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목회를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임대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드리고 이제 교회를 마무리하자, 마지막 문을 닫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여자분 두 분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인데 왜 또 오셨나 하는 마음에 예배를 잘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예의상 식사하시겠냐니까 또 식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후 예배도 또 드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이 드리는데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제 교회 문을 닫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없어진다고 말하자니 그렇고 일단은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또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좀 예배를 드려야 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교회를 문을 닫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교인이 300명이 넘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교회를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역시 기대가 저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도 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분은 문을 닫은 겁니다.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이고 그 교회의 문을 다시 여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문을 다시 연 것은 그분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니라 개척할 때는 자기의 힘으로 문을 열었다면 이제 다시 문을 여시는 그 여자 두 분을 통해 다시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목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아마 이제 그분이 하는 목회 사역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힘은 문을 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문을 열어가는 아마 그런 목회 사역을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힘으로 문을 닫을 때,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문을 닫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힘의 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힘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새롭게 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불시험, 얼마나 극심한 시험이 오면 불로 비유하여 불시험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3절, 16절에 보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는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불시험, 고난, 치욕과 같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찢겨지기도 하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시험이 무엇하기 위해 오는 겁니까? 목적이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와 크기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던 그 시험이 불시험이었고 그것만 불시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크기와 방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하여 가지각색의 그 불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애개개하면서 고작 그까짓 것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 상황에 각 사람의 그 처한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들마다 각각의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애개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믿음과 환경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시험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것이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연단이라는 말이 어디에 주로 쓰여졌던 말이냐면 화폐를 만들 때 쓰여지던 말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전부 화폐가 주화, 동전이었죠. 이 시대에는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주화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뭐 기술이 있어서 딱딱 찍어내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화를 만들기 위해 10가지 정도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이 사람이 두들기고 넘겨주면 그 사람이 또 두들기고 다듬고 깎고 이런 공정들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검시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사람이 이것이 이 주화로서 쓰이기에 충분한가, 주화로서의 가치가 있나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도장을 거기다가 찍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화폐는 화폐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주물 덩어리였지만 그 전에는 어떤 그 원료 덩어리였지만 이게 다듬어지고 마지막에 연단되어져서 이 과정을 연단한다, 단련한다, 재련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고철 덩어리가 단련되고 연단되고 계속해서 두들겨지고 펴지고 깎여지면서 마지막에 동전으로서 화폐로서 주화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그 과정이 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두들겨지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있는 겁니다. 동전이 불 가운데 지나고 또 두들겨지고 또 불 가운데 지나고 두들겨지며 마침내 화폐로서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불로 지나고 단련받는 것과 같은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태평해 보이지만 너무나 평안해 보이지만 그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거쳐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쳐야만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연단받을 것을 각오하고 연단받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지 못하고 단순히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태평하고 평안하고 고통 없는 그 신앙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통해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시험과 같은 연단들이 찾아오고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고 불로 지나고 두드려 맞고 깨지고 쪼개지고 우리가 깎이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온몸으로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불시험을 통해 참여해야 우리도 역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유익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익을,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추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합니까? 왜 죽어야 가는 천국만 바라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러한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과 같은 시험 가운데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림으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시험이 왔다.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시험, 고난, 치욕은 우리를 연단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불시험 얼마나 무섭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참 많은 예방주사를 학교에서 맞았습니다. 지금은 보건소나 병원 가서 엄마가 데려가서 이 주사를 맞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오면 이게 학생들이 그 선생님 앞에 일렬로 줄을 쭉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 중에 유명한 주사가 바로 불주사였습니다. 불주사 맞는 날이 되면 학교에 무시무시한 소문이 돕니다. 그 주사 맞고 잘못하면 살이 녹는다느니, 그것이 불로 지지는 주사라느니 별 이상한 그 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그 불주사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결핵을 예방하는 BCG 주사인데, 왜 불주사라고 불렸는지 그 유래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추측하기를 다른 어떤 주사보다 아파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픈 불주사이지만, 막 이상한 소문이 돌 정도였지만 그 주사를 맞고 나면 오히려 결핵으로부터 예방되고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 고난, 치욕들도 이런 불주사 같은 겁니다. 이 불주사를 통해 연단되어지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가치 있어지고 능력 있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과 같은 불주사와 같은 것을 맞고 나면,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능력 있어지고 권세 있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했기에, 그것을 이겨냈기에 그에 상응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은사 중지론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복음이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위해 그 사도들을 통해 은사를 행하셨지만, 이제는 그러한 은사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교단의 그 은사 중지론을 신학자들이 말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중지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면 오늘날 안수하여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정말 기도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도로 정말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고 비난의 글을 쓴 자들은 저주받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독교라고 불려도
불리기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무능력해지고 불의해지고 악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불러도 우리가 그저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 바로 불시험을 통한 우리의 연단됨이 없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을 다 거부하고 어떻게든 육체적으로 문제들만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시험을 통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무슨 일사각오를 가지고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시험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능히 묵묵히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작아 보이는 연단이라 할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 연단들마다 그 불시험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시는 것도 누리기 때문에 불시험 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극히 당연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겁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란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 세상은 누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권세가 장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그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영에 매여 있지 않고 붙잡혀 있지 않고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심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는 피하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살인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도둑질 하죠. 예수님 믿어도 악행을 일삼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남의 일에 간섭하며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한 편을 먹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탄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 고난당하면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으로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불시험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죄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감추고 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감추고 숨으려고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가 잘 돼야 복음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나에게 찾아온 불시험, 고난, 고통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로워하고 감추고 숨기고 때로는 억울함과 신앙의 갈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높아질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더 시기하고 질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높아진 대로 겸손하게 살면 좋은데 그 높아진 자리에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지만 이들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높아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꿋꿋이 우리가 이겨나가며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내가 낮아졌을 때 어떤 자세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느냐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높아질 때 영광이 아니라 낮아질 때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높아져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낮아지고 죽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그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하면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이 불시험, 고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찾아온 불시험을 감당하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참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가 아니라 연단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지금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당한 연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연단받는 의인들이 그 연단을 통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내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는 그저 의탁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신 불시험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인상 쓰고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고 늘 신음하고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의연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불시험, 시험, 환난, 고난, 치욕스러운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러워했고 감추려 했고 외면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오히려 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신 불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